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겸손한 믿음의 강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한국에 설립하고 이제 국제단체인데요. 대학생 선교회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우리가 흔히 CCC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설립하고 민족복음화운동, 캠퍼스 선교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인데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70년대 초에 사랑방 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 전국적으로 14,000명의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수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수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국제 선교회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필요한 재정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꾸 피하더래요. 자기 만나는 거를. 그래서 도울 만한 부자라도 좀 알려달라고 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찾아가서 문을 잠그고 1:1 독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 박사가 이 김중건 목사님에게 그렇게 정말 필요하냐고 그 돈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중건 목사님은 미국은 수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게 있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것 자체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빌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보증수표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라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화가 났대요. 불쾌하고 화가 났는데 되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렇다, 막 무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 이제 그냥 어쨌든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일이 지나서 그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돈들이 다. 어떻게 그 돈이 나왔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제 어떤 집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김중건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에게 성경은 가르칠 줄 알면서 막상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기가 김중건 목사에게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둘이 같이 함께 되게 은혜를 받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막상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기업인이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이 말을 묻고 싶었다. 당신 이야기하는 동안에 꼭 묻고 싶었는데 내가 김중곤 목사를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에게 돈을 들려서 보냈냐 아니면 그냥 보냈냐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입금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단순한 믿음의 강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필요들이 있죠. 그 필요가 때로는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절박한 필요를 체험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여리고는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왜 여리고가 또 있냐면은 그 헤롯 대왕이 나중에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원래 있던 여리고에서 좀 더 남쪽에다가 재건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여리고는 휴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통과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명절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들도 많은 무리들도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 길가에 있던 거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 본문에서 그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의 뜻은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긴 한데 그 의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평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더욱이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이렇게 안진뱅이가 아니라 눈먼 소경이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소경인데 자 특히 소경을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뛰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알고 간절하게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왜 외쳤을까요? 그냥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보였다면 달려갔겠죠.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려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그 맹인의 눈을 열어줄 거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맹인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그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말을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메시아로 인식했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존경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바디메오의 눈은 치유되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치유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의 기적은 때로 치유받는 자의 믿음에 의해 일어난다. 모든 치유가요, 꼭 치유받는 자의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치유받는 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를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또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엄마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꼭 치유받는 당사자의 믿음 때문에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고쳐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안 나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고쳐줄 수도 있는, 본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핑계를 다 기도받는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죄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의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죠. 주인은요,
종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돈이 많은 부모라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나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죠?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간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의 간구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간구가 언제든 응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여기에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움직일 때는 간구하는 태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러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 간구하는 태도죠. 태도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구의 특징은요, 담대함과 간절함과 끈기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담대함, 간절함, 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디메오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이 간구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 아니라면, 내가 그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뭐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니까 찾아가서 막 간절하게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그러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디메오의 내적 동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고 끈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바로 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가?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나는 믿는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나는 믿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의 거절감을 극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거절감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한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거절감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거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거절감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보면요, 엄마가 뭐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안 돼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막 위축돼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뭐 전혀 뭐 상관없고 뭐 계속 또 막 조르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다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 번 거절을 당해도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막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몇 번 거절당하면 막 위기소침해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세요. 주권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거절감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에는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거절감을 틈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열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운명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핑계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운명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운명주의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인가 봐.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징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겠죠.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격려가 되겠지만 거절감에 눌려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절감이 있다면, 그 기도에 거절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바디메오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거절감이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절감을 회피해요. 거절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순간 자기가 영적인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안에 거절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영적인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절감이 느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는요, 우리를 거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게 해요. 그러한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거절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갖고 가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 안에는 그 안에 느껴졌던 거절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감을 느꼈지만 그 거절감에 주저하지 않고 그 거절감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거절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거절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절감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감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지 않아야 돼요. 자, 거절감이 순간 느껴지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절감이 느껴질 때 그걸 계속 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반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은 쉽게 하는데 목사님 말은 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묻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 겸손함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거절감이 느껴지더라도 금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겸손함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요 거절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거절감이 별로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요청했는데 주인이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종이 있습니까? 아마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요청한 걸 주인이 들어주면 뭐 할까요? 감사하겠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삐질까요?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종인데 주인이 자기 요청을 안 들어주는 것 그냥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갖고 삐지면 종이 지금 자기 신분을 착각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절감이 있고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절감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받으면 거절감을 느낄까요? 왜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거절감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거절감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특별한 보호와 편의를 받아야 누려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절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더 특별히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더 특별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평생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그대로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권한이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금그릇 되게 할 수도 있고 질그릇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평탄하게 살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어요. 높여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낮춰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거절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거절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절감을 순간 느낀다 하더라도 금세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들은 것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겸손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가요,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데서 그 자녀를 거절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 여러분 인생에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제 인생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한 분만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